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의 삶이 감사의 조건임을 항상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한 일상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항상 말뿐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시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에는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을 진실과 정직함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제 우리의 비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주시고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교독문 16문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멀리 멀리 가더니 초량한 구원하려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달리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가리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앞다투어 피어난 많은 꽃들은 봄을 장식하고 새 희망의 열매를 감싸고 있던 마지막 꽃잎까지 바람에 날려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붉게 물들였던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소망을 안겨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전염병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때에 오직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부도가 늘어나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를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하여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가득 차던 성전은 텅텅 비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전혀 상상 못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엄청난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속에서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한 끼의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소외된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성전을 지키고 바라보며 애태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님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떼의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듣는 목자가 되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찬 교회, 기도 소리가 가득하고 떡을 낳는 성전의 모습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이준식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뜻대로 하소서. 시간 김덕신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에 뵙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뵙고 싶었습니다. 예, 한 주간 만에 뵙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바이러스 하나만 허락하셨을 뿐인데도 온 지구촌 나라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고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의식하고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도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차라리 들려졌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대면하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이같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셔서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든지 해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하셨다 할지라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을까? 두려워 벌벌 떨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들려준들 이미 완악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 이건 나중에 심판 때나 가능할까? 이 악한 세대는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완악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보여줘도 들려줘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인정 안 하려 들 겁니다. 헛것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한청 같은 것들이 들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어짐을 말미암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져서 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려질 금수 형상 우상으로 동물의 우상으로 그렇게 둔갑시켜버린 그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이단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이걸 종교라고 봐야 하는지 신이라고 과연 인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잘 먹는 스파게티, 여러분 스파게티 신도 있대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는요 스파게티 신을 신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면발이 신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 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허약하고요,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요, 어리석습니다. 새긴 우상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면발도 우상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이 세대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존재했었단다 할지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을까? 우리 나라만 해도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온갖 이단들이 행행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만약 존재했단다 할지라면 이 상황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결단을 했었을까? 한번 아브라함을 조명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우상을 만드는 그 장색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상에 깊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으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보시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영적 소통,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먼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실 건요, 하나님은요 온 시대를 초월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소통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들과 소통하고 계시며 교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할 것이며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많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리고 모세 정도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아니면 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실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셨고 항상 교감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믿음을 요구하시고 무조건 순종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대면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만 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만나신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셨고 영적으로 그렇게 항상 소통하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처럼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
계시도 받았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보게 되죠. 또요, 자기가 꾼 꿈은 아니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확인하게 됐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지 아니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사라가 큰 har를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그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간섭하지 아니하셨으면은 큰 har를 당할 뻔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꾼 꿈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살려주시고 뿔 걸린 수양도 보게 하셨죠. 이것은 실생활 속에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는 믿음이 있었었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제단 신앙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순간 또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는지 몰라요. 와, 부럽다. 근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체험이 없는 거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때로는 한상도 계시도 나도 받고 싶고 꿈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싶고 만나고도 싶고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은혜 체험도 하고 싶고 예배 제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은 건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고 있는 건 찬양지차예요. 못하고 있는 거는요, 그래도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 가능한 것이고, 안 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 우리 생각하는 감점 내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짚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됨으로써 질문하실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네요. 성도님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하여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기다리셨습니까?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맞춰놓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마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시간 설정해놓고 알람 설정 딱 해놓고 그 알람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알람을 언제든지 주님 위해서 켜놓고 그 알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체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만나 주셨는데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면 의인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하나님 먹게 해드린 적도 없고 마시게 해드린 적도 없고 공개한 적도 없고 영접한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공개하고 살펴봐 준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너희들은 나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관점, 내 기준으로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려주셔도 우리는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오판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든지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이것 또한 우리의 교만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 순종하면 힘들어, 어려워. 특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 나 같은 못할 것 같아. 좀 먼 나라 사람 이야기 같고 나하고는 좀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처음 봤거든요. 낯선 사람이에요. 이 낯선 사람이 나를 갑자기 다가오더니만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당신이 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에게 돈 1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요구에 쉽게 응하겠습니까? 아니요. 응할 수 없죠.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100만 원을 준다고 하고 사기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당신의 그런 요구를 내가 들어주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아브라함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자칫 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의 이 존재가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영적 소통과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없었단다 할지라면은요, 만약에 처음이라면 처음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것이고 본문에 처음이란 단어가 없죠. 만약 처음이었었단다 할지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가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고 네 자손들의 땅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떠나, 이사해.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란다 할지라면 당신이 누구시간데 나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나이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이미 아주 친밀한 영적 소통과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즉시 순종.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을 떠올리고 믿음의 아버지, 그 다음에 순종, 이것을 떠올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은요 그냥 순종 아니에요. 항상 앞에 즉시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주셔야 돼요. 이제는 아브라함 하면 즉시 순종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주저주저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머뭇머뭇거림이 없었어요. 시간을 벌려간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챙길 것 챙기고 준비할 것 준비하고 당장 떠나버립니다. 아들 이삭 바치라 했었을 때에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시간 벌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곧바로 이삭 데리고 챙길 것 챙기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순종 아니에요. 즉시 순종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냥 순종만 하면 되죠. 즉시 순종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사람은요, 막바지에 순종하기까지 애간장이 타요. 진이 다 빠집니다. 야,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드냐? 진작하면 얼마나 좋았느냐? 이렇게 진을 다 빼놓고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느냐? 본인 생각에는요, 나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니까 노심초사해야 되고 신중하게 오랜 시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해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해유도 그 누구의 설득도 절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본문 말씀처럼 떠나라 명령받았을 때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함 없이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 만약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환경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순종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깊은 교감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구나. 그렇단다 할지라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감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내가 채워나가야 되겠구나. 이 같은 결단이 성도님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아브라함의 이 반대 정신을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반대 정신을 반항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는 그 책에서요, 그 내용 자체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 가까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폭우가 내리던 어느 날 밤 우리 꼬마 악당들은 배를 훔치러 나갔다. 그리고 배불리 실컷 먹었다.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돼지들에게 던져주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배를 또 따가지고 바구니에 담았다. 하지만 돼지를 위해서라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맛 좋은 배였지만 불쌍한 내 영혼이 탐낸 것은 배가 아니었다. 배라면 집에도 더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그냥 도둑이 되기 위해 배를 몰래 딴 것이었다.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훔치고 싶은 마음에 발동했던 것이다. 그의 참회록에는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반대 정신, 즉 반항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 속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청개구리 습성이 없는 것 같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하라 하면 안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말하라 하면은 정말로 이쁜 쪽도 안 하고요. 말하지 말라면 입이 간질거려서 말하고 싶고요.
이런 정신을 반대 정신, 반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 정신이 깨지고 또 깨지고 해야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바짝 엎드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 정신이 신앙 안에선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속에서는 이 반대 정신이 정말로 좋게 유용한 그런 영적 무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산수 말씀에서 또 이 반대 정신을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누가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를 송사하려고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할지라도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게 하면은 너는 심리까지 함께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너는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가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돌려댑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맞았을 때 일반적으로 드는 정신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맞은 만큼 갚아주겠다. 너 나를 때렸어?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맞아봐. 이거는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갖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솔직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반대 정신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당하시면서 맞아가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산상보hr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갖고 그래, 다른 뺨까지 돌려댈 수 있어. 이것이 신앙의 반대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반대 정신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절대 해석 불가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타당해야지 사랑하고, 안 그러면 사랑 안 하고 이럽니까? 사랑해야 할 명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혈연이라는 핏줄이라는 그런 교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설득시켜 가시면서 근거 따지시면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사정사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를 막 설득시켜 가시면서 명령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공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당장 보지 못하죠. 인간은 당장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납득해야 하고 내가 믿어야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절대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몰라도, 나는 보지 못해도, 나는 납득이 전혀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 이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믿어지든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믿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즉시 순종 어렵지 않아요.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이성과 내 관점이 깨 부서질 수 있는 신앙의 반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메랑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앞을 향해서 던졌는데 어느새 그 부메랑은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더니만 어느새 뒤쪽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쩌면 나에게로 다시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반대 정신을 이 부메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을 향해 던졌을 때
앞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갔다가도 다시 뒤로 되돌아오더라는 얘기죠. 뒤로 던졌을 때는 뒤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뒤로 던졌는데도 다시 앞으로 되돌아오더라는 얘기죠. 앞으로 던지면 반대로 뒤로 날아오고, 뒤로 던지면 반대로 앞으로 날아오고. 반대 정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반대 정신을 갖고 간용을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립심이 강해요. 독립 정신이 강합니다. 좋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반대 정신을 갖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의존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부도덕한 영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 반대 정신의 그 순결한 성결한 영을 갖고 우리는 또 싸워야 되는 것이며, 은폐하는 것이 있단다 할지라면 투명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이기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야 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 이 모든 것들 이 같은 반대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 머릿속이 배지창처럼 하얗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도 복잡해졌었을 것이고 하얘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든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되도록 계속 살아온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유겠죠. 지금이나 이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땅이요, 토지의 소유가 부의 상징이에요. 물론 지금 같아서란다 할지라면은 땅 문서만 갖고 있으면 되죠. 땅 문서만 갖고 있으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내가 땅 등기 문서만 딱 보여주면은 그건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니까 누가 타취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무슨 땅 등기 문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그 땅의 임자예요. 근데 그 정든 고향을 떠나란다 할지라면은 그 부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가족의 학대, 이 권력의 상징인 시절이거든요. 근데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권력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도 포기해야 되는 거, 권력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반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나는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잖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잖아.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도 모두가 이 같은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그 모든 판단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젠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재조명해 보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재조명해 보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는요, 분명히 분기점으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 마치 축구 경기 전후반 45분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하프타임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그 이후의 후반전의 삶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2달여 동안 영상 예배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 주일 성수 개념도 더더욱 희박해져 가요. 야, 코로나 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잖아.
그런 적도 있었었는데 뭐 구태여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는 작은 바이러스, 보잘것없는 미약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거 들어와도 몸이 좀 으실으실 죽기만 해도 이제는 교회 안 나와요. 목숨 걸고 주일 성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신앙 점점 희박해져요. 이걸 생각하면 아주 갑갑합니다. 아주 명분을 줘버렸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될 명분,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을 명분, 그 명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죽입니다. 이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좋더구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더구만. 편리함에 익숙해져요. 이런 모습 갖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교감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싶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회중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영성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적 교감과 소통, 신앙의 반대 정신, 이 두 가지로 더욱 하나님을 밀착하며 섬겨갈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 개념이 이렇게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적 소통과 영적 교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이 반대 정신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재조명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부끄러운 민낯이 있단다 할지라도, 벌거벗은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려
하시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려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흉흉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는 기뻐해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 자체가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분깃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정하여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고백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신앙의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반대 정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마스크가 벗겨질는지. 이게 여기서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얼굴이 잘 안 보이고 마스크만 보여요. 마스크도 엄청 커.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면 눈 위가 잘 안 보여요. 예. 어떨 때는 이분이 누구시더라 마스크를 쓰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가 곧 오겠죠? 예,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대화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2호 요구르트 하나씩 받아가세요. 우리 차은주 집사님, 우리 김덕수 성도님, 우리 부부가 매주일 잘 섬기고 계시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들 상문이를 교통사고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올려 보내드리고 많은 슬픔 속에서도 지금 신앙을 회복하셔서 매주 잘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어떤 방법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별것은 아니지만 그냥 요구르트 한 병씩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드시면서 본인은 그래요. 이거 간과하지 마시죠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죠.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세상 모든 민족아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우리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시면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재조명하여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소통, 영적 교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신앙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주의 섭리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우리도 이 같은 신앙의 반대 정신으로 영적 교감으로 늘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상하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